할렐루야. 소망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이죠. 날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밥은 뭐 먹을 것인지, 날마다 선택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은 운이다. 인생은 운인 거다. 인생은 눈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 인생의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알아봤죠? 여정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뭔가 살만한 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닥쳐온 게 뭐냐? 기근이었답니다. 기근이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던 그 시기에는요, 기근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불경기 같은 거예요.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허겁지겁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 그 사례를요,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거짓말함으로써 사례가 바로왕, 그 애굽의 바로왕의 후궁이 될 뻔한 그런 좀 엄청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놓고 보시지 않아요. 지체 없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걸 다시금 바로 잡으셨습니다. 완전히 원상태로 돌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위기와 어떤 온갖 수치를 겪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원래 있어야 하는 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전보다 훨씬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가축과 은과 어마어마한 금을 줘서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비록 가지 말았어야 돼요. 가지 말았어야 할 그 애굽으로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또 결과적으로 보면 잃은 게 없는 거잖아요. 잃은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금은부화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재물, 이렇게 얻은 금과 은과 가축과 수많은 재물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바로가 준 재물과 가축들로 인해서 돈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너무나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조카 롯도 똑같아요.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두고 그냥 어떤 지역을 다스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땀 흘려서 얻지않은 재물, 땀 흘려서 얻지않은 그 재산이요, 갑자기 늘어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먼 여정입니다. 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얻은 재산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이제 풍족하게 누려야 할 그 시점에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좋은 목초지 그리고 물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 유목민들에게요, 이 목초지와 물은요, 생존과 어떤 번성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 부족들 간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목자 그리고 이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된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땅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두 주인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리숙하긴 해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는 그 마인드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이런 가치관은요, 잠시 머물렀던 그 애굽에서 화려함과 풍부함을 경험한 다음에 더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애굽을 한번 갔다 오니까 화려한 도시를 보고 오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 봤어요. 그 돈만 보았던 거죠. 결국 이 롯의 이런 생각이 자신의 목자들에게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지금 다투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갈등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중대한 결정,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 중대한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정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양보와 화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양보하고 화목하는, 그 양보와 화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지금 갈등이 생겼잖아요. 만약 이 갈등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것은요, 굉장한 파격적인 거예요. 찾아간 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요, 연장자가 먼저 찾아가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권은요, 당연히 연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갔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도 똑같죠? 세상에서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먼저 찾아가는 쪽이 어른이고 먼저 찾아가는 쪽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즉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먼저 찾아가서 화목을 청하는 사람이 진정 영적인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지금 우리가 한 친족이다, 한 친족이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 우리가 육적인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원토록 함께할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적은요, 사단이지 우리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의 차이가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달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원수는 단 하나예요. 사단 마귀가 원수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원수가 되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요, 그 교회는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이것은 최고의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지금 롯에게 양보한 거예요.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땅,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는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요,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나서 조카 롯에게 다른 자리를 찾아 떠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다고요. 당시 관례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놔버려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걸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요, 땅이 아니었어요.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끝까지 내 것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것을 챙기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서로를 향한 다툼과 싸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어느 한쪽이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내려놓아야만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먼저 내려놨어요. 모든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손해죠. 연장자로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데 자신이 좋은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내려놨다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손해를 볼 결심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리숙하고 실수하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더 차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앞서는 것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가정에서, 혹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가 쟁취하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자리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끝까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라는 이기심과 욕심에 빠져서 날마다 다투고 싸우면서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손해볼지라도 먼저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아닌 서로 간의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양보와 화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물이 굉장히 풍부한 땅입니다. 가축들이 자라나기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 볼 때 살아가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 최고의 장소가 바로 요단 땅, 소돔에 있는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뭐예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해버립니다. 내가 저리로 가겠습니다. 저기가 내 땅입니다. 눈으로 본 그것을 그대로 선택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요단을 선택한 것입니까? 뭘 기준으로 선택했나요? 바로 자신의 눈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도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가족으로서 함께 이 먼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근데 보세요, 롯이요 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 중대한 선택의 그 시간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는 단지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롯이에요. 이게 바로 롯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롯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롯처럼 인생 가운데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외모와 화려한 스펙을 먼저 선택사항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요 내 눈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선택에 앞서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선택은요 세상으로 점점 들어가는,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세상 속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본 요단 지역이에요. 바로 소돔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지역이 너무나도 물이 풍부하고 가축들이 살기 좋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뭐예요? 결론은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즉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화려함과 풍요로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띄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요 롯의 이동을요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롯이 맨 처음에 눈을 들어 저 소돔 땅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거길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옮기는데요 점점 조건이 좋은 도시들을 찾아 옮기다가 결국에는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곳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요 우리가 롯의 인생을 알잖아요. 나중에는 롯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죄악이 가득한 소돔 안에 들어가 살아요. 분명히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이 선택이에요. 이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죄악이 가득한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죄악이 가득한 그쪽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여정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은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롯은요 가정도 잃고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고 점점 풍요롭고 화려한 곳으로 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롯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롯은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결국 뭐냐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주위를 다 바라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잘 보십시오.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달랐어요. 즉 뭐냐면 롯은 자기 욕심으로 눈을 들어 바라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집을 선택할 때,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주변 인프라가 좋은 거주지를 보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스펙과 재력과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는 롯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눈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조건과 환경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즉 뭐냐면 나는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기는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 눈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눈으로 하는 선택은요 아주 잠시 잠깐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요 우리 인생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래요. 아니 이미 롯이 떠났잖아요. 롯이 떠난 것도 동서남북 안에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롯이 욕심으로 자신의 눈으로 취한 그 땅까지도 결국 다 아브라함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신 겁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축복은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은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바로 여기에 믿음의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럼 그 축복을 과연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면요 아주 작은 것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지금 10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뭐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래요. 다녀보랍니다. 여기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말씀은 뭐냐? 내게 축복으로 약속한 그 땅, 그 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직접 네가 다녀보라. 직접 달려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냥 서서 있지 말아라. 서서 기다리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녀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냥 알고 있고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믿음은요 아직 보이지 않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제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막 주셨어요.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선택은요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지 않아요.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부모님이 해주지 않아요. 선택은 자녀들이 해주지 않아요. 선택은 내 옆 교우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그냥 현실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셨다고요. 내가 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가는 그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도 똑같죠.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지, 그냥 멈춰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한 걸음 내딛을 것인지, 그런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날마다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세상의 현실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